미움에 대한 설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움, 설교 제목이 미움과 한판 승부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면서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마 동아줄처럼 단단한 관계를 말씀하신 걸 거예요. 이처럼 성만찬 자리에서 열매가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뜻밖에도 그 좋은 화제를 딱 바꿉니다. 화제를 바꾸세요. 일부러. 무엇으로 바꾸냐면 미움이라는 것으로 바꿔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보면 미움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보다 요한복음의 미움이란 말이 2배는 더 많이 나와. 근데 그 미움이 또 요한복음 15장 말 마지막 부분에 집중되어 나타나. 근데 사실 이 미움이라는 화제를 다루는 것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썩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움을 화제로 꺼내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미움을 받을 때는 어떡할 건데?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고 싶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만일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참 멋져, 좋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오고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애를 쓰는 종자들인데 그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께는 사랑받지만 세상에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께는 사랑, 세상에는 미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보다 미움 받으셨어요. 스승이 제자가 스승보다 클 수 없듯이 예수님,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미움 받았는데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겠다? 이것은 언어도 아니에요. 있을 수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미움의 출발이 예수님입니다. 둘째는요, 무엇인가? 세상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같이 또 21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모든 일, 미움과 박해를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미움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받고, 또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미움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편이 아니라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 먼저 미움받았죠. 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소속도 다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움받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세 가지 이유로 예수님이 미움받았다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미움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살면 사실 알지 못하면 미워하게 됐어요. 돼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꽝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밖에 문 열고 나와서 목소리를 높여서 막 싸우잖아요. 소리 높이 싸우고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상대방이 누군 줄 아세요? 사돈의 총각이더래. 사돈 총각. 사돈 식구들은 잘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특별히 며느리는 이뻐하지만 며느리 동생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수가 많거든요.
싸우고 보니까 사돈 총각이더래. 여러분, 요사이 소속 정당이 다른데 이 여야 야다 뭐 좌다 우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말을 주고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소속이 다르니까 그래요. 엊그저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친선 축구대회 했다고 그러는데요. 여야 야가. 그런데 축구대회 할 때는 어때요? 서로 웃고 그러다가 막상 정장 입고 국회의사당에 딱 들어가 봐요. 소속이 다르니까 네가 잘했니 삿대질하고 막 싸운다고. 이게 바로 소속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소속이 다르든 알지 몰라서 그렇든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예 이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미움을 면류관처럼 능동적으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뭐하게? 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움받은 것은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율법을 응하게 한다는 거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움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움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미움받는 것이 그렇게 싫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미움받을 존재라고 한다면 어쩌라고? 능동적으로 영광스럽게 미움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학습 세례 받은 우리 친구들,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기분 나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받을 미움이라고 한다면 기쁘게 받자 이 말입니다. 기쁘게 받자. 영광스럽게 받자. 다만 미움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는지는 알고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미움이 찾아오는 방식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찾아오냐면 우리가 약할 때는 그 미움이 핍박이라는 형태로 와요. 마치 잔디를 짓밟고 맹수가 먹이를 사냥하듯이 사정없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유린하고 짓밟습니다. 초대 로마 교회가 그랬고, 한국 교회 초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핍박합니다. 세상은 사정없이. 그런데 우리가 강하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온다고? 강하면 유혹으로 와요. 유혹.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들릴레가 삼손을 유혹하듯이 유혹합니다. 어쩌면 핍박보다 유혹이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를 더 많이 쓰러뜨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제자가 데마인데 데마는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다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유혹받았다는 뜻이에요. 유혹받았어요. 자, 핍박으로 옵니다. 유혹으로 옵니다. 두 번째, 세상과 내가 힘이 비슷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무엇으로 오는가? 파벌로 옵니다. 파벌. 북이스라엘이 아람, 이방 족속 아람과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성도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연합을 지어, 때를 지어서, 당을 지어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어느 쪽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사랑의 비용이 클까요? 미움의 비용이 클까요? 사랑의 비용은 카톡 문자 하나면 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미워가지고 귀퉁뱅이를 쥐어박으려면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어떤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미움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꽤 오랜 세월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6개월간 전쟁하느라고 쓴 비용이 얼마나 됐는가? 400조래요. 6개월간 얼마? 400조를 썼어요. 엄청난 돈이 미워하고 전쟁하는데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비하는, 돈보다 더 큰 피해가 뭐냐면 미움은 생명을 갉아먹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400조가 많다고 했는데 400조보다 더 귀한 게 인간의 생명이잖아. 생명을 갉아먹는 게 바로 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움은 사람 죽이는 살인마고 소리 없는 독가스와 같아요. 자, 미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을 알았죠? 대단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어떻게 해요? 핍박으로 오기도 하고 유혹으로 오기도 하고 파당을 지어서 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움에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미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휘둘리면 안 돼요. 감정은 파도처럼 요동치다가 광야처럼 한순간에 메말라 버려요. 불처럼 뜨겁다가도 한순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져요. 조울증이라고 업다운이 있는 것처럼 종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 감정입니다. 제가 재밌는 책 제목을 하나 만났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 독재라는 거예요. 예, 우악스러운 군인들만 독재 정치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도 독재를 하더라 이 말이죠. 사실 여러분이 내린 결정의 3분의 2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정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이에요. 여러분 옳아서 합니까? 좋아서 합니까? 여러분 행동 중에 옳기 때문에 하는 것과 좋아서 하는 것 어느 것이 많아요? 좋아서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옷을 샀어요. 그 옷이 좋아서 샀잖아요. 네, 헌금이나 국가 세금이라는 교통백구는 그게 옳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옳아서 하는 일은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밥 한 그릇 사 먹을 때도 내가 먹고 싶은 좋아서 먹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삶의 대부분이 감정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해도 감정 독재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한 방에 딱 제압시켜요. 뭐라고 그랬냐? 네가 오늘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막 나 예수님 똑바로 섬기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때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대단히 유명한 기도죠. 그 기도가 저들을 용서해야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한 방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갔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나 예수님 끝까지 쫓을게요. 이 말의 한마디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 한마디에 방망이처럼 다 부서졌어요. 미움도 분노도. 여러분 화날 때 이 말씀의 방망이를 꺼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워질 때 말씀의 방망이를 꺼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마귀 사단을 어떻게 해요? 꾸짖는 기도하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너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묶임받을지어다. 이게 바로 말씀의 방망이를 가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요 사람들 같이 돼요. 가인처럼 되고요, 사울왕처럼 되고요, 하만처럼 돼요. 가인 동생을 미워하다가 돌로 쳐 죽였잖아요. 사울 다윗을 미워하며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먼저 죽잖아요. 하만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자기가 모르드게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먼저 죽어요. 여러분, 미움에 휘둘리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따라서 부탁합니다. 미움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유도 묻지 마세요. 왜 당신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묻지 마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시작.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도다. 미움이라는 것은요, 본래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주는 것 없이 믿다고. 주는 것 없이 밉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눈꼴 사납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눈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요새 나이가 들었을 때 눈꼬리가 처져서 제가. 그런데 요새 목사님이 눈꼬리가 처졌네. 사납다. 아이고. 이게 눈꼴 사납다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 없는 미움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제 눈꼬리 처지는데 무슨 도와준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것이 보기에 싫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미움이라는 것은 상당수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할 말로 누구나 다 장동건 같이 잘생기고 고소영처럼 예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연기처럼 떠들다 구름처럼 사라지는 게 미움이기 때문에 미움 받았나요? 억울하게 하겠죠. 당신 왜 나를 미워하는데? 라고 이유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봐야 타당한 이유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물어보면 열불나요. 아까 말한 대로 눈꼬리가 처져서 그렇고 옷 색깔이 오늘따라 마음에 안 든대. 이런 비슷한 유치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이유도 묻지 마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휘둘리지 말고 이유도 묻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뭐냐? 미움 사냥하기예요. 토끼 사냥, 새 사냥 하는 것처럼 미움을 사냥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미움이 발동하면 미움이 지금 발동됐다. 소방차가 띠덕띠덕 오는 것처럼 경고판을 붙여야 됩니다. 마치 세무원이 빨간 딱지를 붙이듯이 여기 주차 딱지를 붙이듯이 공사판에 출입금지 딱지를 붙이듯이 경고판을 붙이세요. 형제를 죽인 가인을 생각하라. 너도 화내면 네가 먼저 죽는 법이야. 내가 스스로에게 딱 빨간 딱지를 경고판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테러 분자를 주시하는 것처럼 면밀하게 그 미움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주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왜 동생 죽였어요?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왜 다윗 죽였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실수가 비교에 있거든요. 미워하는 게 어떻게 비교하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너의 절정과 나의 역경을 비교해요. 또 하나, 너의 최고와 나의 최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나갈 때하고 내가 공공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을 놓고 비교하는데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렇잖아요. 또 나의 최고와 너의 최저를 비교하면 모두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주 최고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부탁합니다. 너의 최고와 나의 최저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 대신 성령 경찰을 부르세요. 바울이 말하기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은 어떤 분인가? 몸의 행실을 죽이시는 분이래요. 미움도 몸의 행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삐뽀 하면서 요청을 하는 거죠. 좀 도와주시라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감사 호루라기를 부르는 거예요. 축구 경기가 끝나면 휘슬을 불잖아요. 끝, 경기 끝 하는 것처럼 미움이 끝났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미움의 상처를 딱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최종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맨 처음에 경고판을 붙이고 비교하지 않고 성령의 경찰을 불러서 미움을 죽이고 감사의 호루라기를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미움에 희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 어떨까요? 미국의 기독교 단체가 하루 10번 감사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10번 감사 운동입니다. 여기 보면 일어나서 감사해요.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아침 식사 음식을 보며 아내의 정성과 수고에 감사하고, 일터에 가서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직장에서는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고, 일하면서 비난과 압력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을 주시는구나 감사하고,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그 감사하고, 점심시간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녁에는 한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가족 주심에 감사하고, 잠자리에서는 하루를 평안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꿈속에서라도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이게 미국의 어느 기독교 종교단체에서 했던 10가지 감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시시각각 감사를 우리 삶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감정의 폭풍이 불 때마다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움이 사냥이 되고요, 잃어버린 사랑과 평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미움이 어떻게 오는지 봤어요. 유혹으로 올 때도 있고, 핍박으로 올 때도 있고, 파당으로 올 때가 돼요.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움을 체포하는 거예요. 성령 경찰을 불러가지고 체포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만 있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아무리 폭풍 가운 미움의 폭풍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 위에서 잠잘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서 잠을 주무셨죠. 지금 배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예수님 거기서 주무셨거든. 절대 평안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미움을 사냥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절대의 평안, 샬롬의 잠을 잘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가 미움에 대한 여러 가지 압축적인 교훈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한번, 두 번, 세 번 들으시면서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찰 딱지 붙이고요, 비교하지 말고요, 성령 경찰 부르시고요, 감사로 미움이 사라졌음을 선포하고요. 그럴 때도 그 미움 가운데서도, 세상이 미워하는 가운데서도 잠자고 평화의 잠을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샘플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저 사람이 뇌성마비로 몸이 뒤틀리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거리에서 막 살았어요. 보이는 사람들이 시비 걸고 싶고, 닥치는 대로 막 때려부시고 싶고,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싶고, 쌓이는 것은 분노 그 자체였어요. 미움 자체였는데 어느 날 한 성령 집회에 참석합니다. 친구를 따라서. 그런데 거기서 성령 집회 강사가
그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를 받는 순간 성령께서 그를 치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분노와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거예요. 40년 동안 켜켜이 쌓였던 그 미움을 성령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이 뒤틀렸는데 그 뒤틀린 몸을 또 비틀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소리가 어디 한번 못 들어본 소리인데 저런 소리가 어떻게 입에서 나올까?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뭐였느냐? 성령께서 그의 분노를 말씀의 방망이로 때려부시고 제압하는 순간이었어요. 성령 경찰이 분노를 체포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내가 왜 태어났냐? 이 지체 부자야 왜 태어났냐라고 생각하면서 미워했는데 마지막에 봤죠? 뭐라고 썼어요? 내가 왜 태어났냐면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그리고 하는 말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무지 좋아해 사랑하셔. 지금 거기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정재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 미움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근데 성령 경찰이 여러분에게 출동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방망이가 그것을 때려 부시는 거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